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1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그동안 이 광야 세대 혹은 출애굽 세대, 편의상 우리가 이렇게 불렀었는데, 사실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 이렇게 딱 자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때까지는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싹 죽고 이때부터 또 새로운 사람들이 생겨서 이렇게 산 게 아니잖아요. 쭉 같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기준을 잡자면 출애굽 1년간 시내산에 머물다가 출발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 말씀이 시작되는데, 출발하기 전에 숫자를 세지요. 그래서 민수기, 사람의 숫자를 센다,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민수기의 숫자를 셀 때 20세 이상 남자를 기준으로 삼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을 갖다가 출애굽 세대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 그러면 그때 당시에 20세가 안 됐던 사람들, 그렇죠? 어린아이, 이들을 출애굽 2세대 혹은 이제 광야 생활이 훨씬 더 긴 광야 세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이 광야 세대 안에는 이런 그때 20살이 안 됐던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순전히 광야에서 그냥 태어난 사람들이 또 있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자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너희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전에 출애굽할 때는 어렸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광야에서 장성한 사람들이죠.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 뒤에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7절까지요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모릅니다. 아예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 출애굽 당시에는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 그리고 지금은 장성한 어른이 되어가지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며 지금 모세로부터 다시 그때 시내산에서 너희가 어렸지만 그런 일이 있었잖아, 너희가 그때 부모님 따라가지고 홍해 건넜었잖아, 그렇게 얘기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벌써 이런 얘기 해가지고 좀 그런데, 나이를 먹고 있구나. 깜빡깜빡할 때, 저녁에도 우리 미디어 팀 모였는데, 집사님도 뭘 생각했다가 기억이 안 난다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그런 일이 점점 잦아지죠. 망각이 필요하긴 하지만 기억하고 싶고 옛날에는 훨씬 더 총명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훨씬 더 번뜩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들 때 답답하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자, 2절 말씀 아까 그 뒤에 보면, 자,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자,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뒤는 바로 이것들을 더 해설해서 그런 예시들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 뭐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그런 말씀부터 이어지는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런 교훈, 그런 계명의 말씀들. 또 위엄, 여호와의 위엄, 시내산에서 구름으로 임재해요. 그렇죠? 홍해 앞에 섰는데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바다가 쫙 갈라져요. 이거 정말 소름이 끼치는 얘기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렇죠? 그것을 이 광야 기간 동안에 봤습니다.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위에 구름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셨구나, 그 위엄을 사람들이 다 보게 된 거죠.
또 강한 손과 펴신 팔, 이건 뭐예요? 힘, 능력을 뜻하죠. 그걸로 구원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보호하셨다. 인도하셨다. 그 예시들이 뒤에 그래서 쭉 나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행하신 재앙들,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멸하신 일, 광야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것들은 뭉뚱그려서 말하고 있고, 자, 그런데 특별히 뭘 말하냐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것인데, 고라, 다단, 아비람, 온, 4명의 족장이 대표로 이름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다단과 아비람 이름만 나오는데,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족속인데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250여 족장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고 족장들을 선동한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있어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지진이 나서 이들과 이들의 가족과 가진 소유들이 전부 땅 속에 빨려 들어갔죠.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특별히 이 반역 사건을 이 교훈과 위엄과 강한 손과 펴신 팔의 예시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예시로 말하고 있을까?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기억할 때 무한한 은혜를 받고도 불순종하고 대적한 모습,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까지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라.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엄격하신 분이었는데,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실까? 이 불순종의 얘기를 한 건 뭐예요? 순종을 지금 부탁하시려고 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만 앞으로 들어갈 그 땅이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땅으로 데려간다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누구에게만 그 땅이 약속으로 주어져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다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 그게 약속이 성취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미 광야 생활에서 배웠습니다. 광야에 나왔다고 다 자유한 것,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더라. 분명히 광야로 끌고, 몸은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데요,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생활 습관이 어디에 있어요? 사고방식이 어디에 있어요? 아직도 이집트에 있어요. 노예 생활하던. 그래서 종살이의 습관이 아직도 있고, 종살이 때 불평이 아직도 남아있고, 종살이 때 시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도 우린 못 가. 우린 할 수 없어. 예전에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군사 바로의 힘에 대항해 봤다가 어떻게 됐어? 그런 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호랑이를 어려서부터 묶어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우화가 있죠. 그러면 나중에 커서도 이 말뚝에 묶여서 맨날 거기만 이렇게, 그게 생활 반경이었는데 나중에 커서 묶어놓은 줄을 풀어줘도 그만큼만 이때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 중에 거하십니다. 심지어 당신의 집, 성막이죠. 성막을 백성들 한가운데 짓고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진치고 사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광야가 자유의 땅, 구원의 땅, 부족함이 없는 땅, 아침마다 먹이시잖아요, 만나로. 하지만 이런 하나님이 못 믿어가지고 조금 배고프면, 조금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 불평을 쏟아놓다가 결국은 애굽으로 다시 가자. 사고방식이 아직도, 마음이 아직도 애굽에 있는 거예요. 몸만 왔지.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광야가, 이미 몸은 광야에 나왔지만 자유를 얻지를 못한 거예요, 아직. 그들에게 광야는 은혜의 땅이 아니라, 구원받은 땅이 아니라 맨날 부족한 곤핍의 땅이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있는
예, 그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매임의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땅에 가면 뭐 하라고요? 물론 여기서부터지만 1절, 8절 그 뒤에도 쭉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반복해서 지금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이 말씀이죠. 이것을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어디를 갈 때든지 항상,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모든 명령을 지키고 심지어 이렇게 막 이마에도 그리고 팔에도 이걸 가죽끈에 써가지고 묶고 다니고, 이거 왜 그러라는 거예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그 얘기의 진짜 뜻은 하나님과 함께 해라.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신 그분과 함께 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명령을 지켜라, 그 규례를 지켜라, 그 법도를 따라라. 그러니까 이 말이 뜻하는 진짜 뜻을 잘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네가 서 있는 그 땅이 약속의 땅, 은혜의 땅이 된다. 자, 그러면 전에 은혜가 없을 때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10절 말씀 보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거기서는 너희가 씨 뿌리고 나서 물 줘야 되잖아요. 나일강이었잖아요, 나일강. 그러니까 나일강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수로를 만든 거죠. 관계수로. 나일강 삼각주에 살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비옥한 땅에. 그렇게 물을 대는데 그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사실. 발로 물대기, 채소밭에 그렇게 물댔던 거 니네 알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 비 오면 어른들이 삽 들고 논에다 가시지, 물고 보러. 예. 홍수가 돼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보면 완전히 저 끝까지 벌판이, 지평선이 보일락말락 그랬는데 이거 통째로 다 바다가 된 것 같이 흙탕물로 가득 차서. 예. 그런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떼약볕에 벼가 타들어갑니다. 그러니 동네 어르신들 전부 속도 타들어가.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런 데는 물을 대보려고, 저희도 관계수로가 금강에서부터 물을 끌어왔거든요. 잘 돼 있었습니다. 물 대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자, 이들도 나일강에서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이었습니까? 수고의 땅이었어요, 이집트가. 자, 하지만 가나안 땅, 앞으로 갈 땅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몫입니다. 이집트에서는 내가 일했지만 그것도 강제 노동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땅입니다. 필요하면 어때요? 하늘문을 여셔서 이른 비도 늦은 비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할 거 없어. 자, 11절 12절, 우리 11절 12절 같이 보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어떤 땅이에요? 산과 골짜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농사 못 짓는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물 걱정하지 마. 농사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땅 위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살피십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은혜의 땅이 아니며 저주의 땅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유혹받지 않도록 삼가라 얘기합니다. 왜 유혹을 받습니까? 왜 다른 신들에게 유혹을 받아요? 더 많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죠, 욕심. 광야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만나로 주셨는데 그때도 탐욕으로 더 먹기를 원했잖아요. 더.
아니, 충분히 줬는데도 더 원했어요. 또 만나 먹다가도요, 질린다고 고기 달라고 또 그랬어. 야, 가나안에서는요, 더 많은 수확을 바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 지킬 수 있어요? 또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혹독하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몰아가겠습니까? 더 많은 이윤, 더 많은 이익, 더 많은 결실을 바라면서, 그래서 결국은 어디를 찾아가요? 풍요의 신 바알을 찾아간다는 거죠. 가나안의 신들을. 그래서 탐욕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가나안이 축복의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이 아니고, 은혜의 땅이 아니고 저주의 땅, 죽음의 땅입니다. 내가 서 있는 땅, 오늘 은혜의 땅으로 누리고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몫이에요, 사실은. 오늘 우리 집을, 내가 하는 일을 축복의 일로, 은혜의 일로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가? 이건 나에게 달려 있어요.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억을 망각하는 것 제일 위험한 거예요. 다른 건 잊어먹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리면 신앙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 자체가. 주님,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순종하는 자에게만 그 땅이, 이 땅이 약속의 땅이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내가 서 있는 땅, 내가 하는 일이 축복의 땅, 축복의 일, 축복의 관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수요 말씀마당이 있고요, 선교 동역지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식당 이번 토요일에 그럴 만두에 합니다. 어제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그 원래 예정했던 100그릇 예약이 지금 끝났어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서산에 시장에 큰 불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점포가 70% 이상이 다 탔고, 그런데 잘 회복되고, 지금 얼마나 그쪽에 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엎친 데 덮쳤습니다. 그리고 남쪽 동네에 너무 눈이 많이 와서 고립된 곳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